되시기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찬양드리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희망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일 난 예배에게 오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으되 세상과 분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거룩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무지하오니 우리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 문을 열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갈수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말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쭉정이와 알곡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쭉정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알곡이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제를 하기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소통하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보이지 않는 돕는 손길 또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예배와 함께 찬양으로 인도하는 찬양대를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김성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돌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한 풍성한 은혜가 충만케 하시고 연약하신 박수정 사모님 늘 건강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도 여러 가지 삶 속에서 힘들어하고 더군다나 육신의 연약함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사정과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필요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삶 또한 회복시켜 주실 걸 믿습니다. 풍성한 가을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풍성한 마음들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옥에서 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하여지. 스티븐님 선교사. 20대 미국으로 이민을 가 외국과 중국을 다니며 가구 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었던 그는 물질의 축복에 감사하며 중국에 몰려온 탈북자들을 섬기기 위해 1999년 신대가 선교회를 조직하여 탈북자 개척 사역을 시작합니다. 많은 탈북자들을 도우며 한국으로 보냈지만 2003년 9월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되고 맙니다. 미국 시민권자이자 중국에서도 크게 활동하는 사업가였기에 금방 풀려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의 기대와 달리 징역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전형적인 상황에서 그는 찬양과 기도를 드리던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붙잡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이후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며 신앙이 더 깊어졌으며 잘되던 사업가, 탈북 사역으로 자신이 오만했음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그는 다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도록 태어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형제로 섬기는 삶을 살다. 섬기는 삶이란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고 탈북자를 섬기는 것이다. 이제는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그들을 찾아다니면 되었다. 이후 그는 감옥에서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비밀리에 의해 모임이 생겨납니다. 성경만 읽어도 달려와 방해하던 간수들도 나중에는 예배 때 자리를 비워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출소 후 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2007년
지구 국경을 넘어 먹을 것을 구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는 감옥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 잊지 못할 곳입니다. 하나님은 44년 동안 저를 철저히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감옥에서도 천국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사명은 북한의 복음의 구속도를 뚫는 것입니다. 자신의 돈과 지혜가 해결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을 만나 비껴진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먼 광야로 떠나는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으며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거라고 예언하고 바나나 같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잊지 말고 기억하여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늘소망 성경으로 편집한 걸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 그날 베냐민 사람 하나가 전쟁터에서 도망쳐 실로에 도착했다. 그는 너무나 슬퍼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쓴 채 달려왔다. 그가 도착했을 때 엘리는 길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살펴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개가 몹시 걱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도착하여 슬픈 소식을 전하자 모두가 두려워하며 슬피 울부짖었다. 엘리가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물었다. 어찌 이리 소란스러운가? 그 사람이 급히 달려와서 엘리에게 보고했다. 엘리는 그때 나이가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했다. 저는 전쟁터에서 도망쳐 왔는데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엘리가 물었다. 그래 내 아들아 어떻게 되었느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쳤고 백성 가운데 매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사장님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개라는 말을 듣는 순간 엘리는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졌다. 노인인데다 아주 뚱뚱했던 엘리는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 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엘리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는 임신하여 출산이 가까웠는데 하나님의 개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다는 말을 들은 뒤에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어 무릎을 구부린 채 아이를 낳았다. 그러다가 그녀는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산파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죽어가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중얼거렸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지었다. 이는 하나님의 개를 빼앗기고 시아버지와 남편마저 죽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그녀는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기 때문에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아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서 설교도 한번 다시 보고 또 그 성경 편집 지금 욥기서를 하고 있는데 31장을 이제 마치고 이제 그 카톡도 이제 보내고요. 한인 묵상이랑 이렇게 보내고 씻으러 들어갔습니다. 먼저 양치부터 하고요. 그리고 이제 면도 하고 머리를 감는 순서가 제가 씻는 순서인데 오늘은 양치를 하고요. 면도를 잊어버렸어요.
그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만지니까 이렇게 수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면도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다가 그냥 다시 나갔어요. 나가서 또 그 이제 로션을 이렇게 딱 바르잖아요. 그런데 수염이 있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또 면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제목이 뭡니까? 이가봇의 비극이죠. 이가봇이라고 하는 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그 뜻이 가봇이라고 하는 게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앞에 적두어인 이가 붙으면 이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없다,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가봇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여러분이 오늘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고 그 사무엘상이니까요. 1장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내용을 그냥 잠깐 4장의 내용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다윗과 싸웠던 그 장군이 있었잖아요. 이 블레셋의 장군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 성읍이 있는 그런 연합 나라였는데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을 정말 괴롭힌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전쟁도 자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4장에 일어나가지고 이건 단판에 끝나는 게 옛날 전쟁은 창과 칼로 하기 때문에요. 한번 싸웠다가 해가 지면 다시 물러갔다가 또 싸우고 이러잖아요. 싸웠는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진 겁니다. 4,000명이 죽은 거. 적지 않은 첫 번째 전쟁을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비상이 걸린 거예요. 야, 이러다가 우리 큰일 났다. 그때 어떤 사람이 야, 우리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궤가 그런 건 아닌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자 하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담당하고 있는 제사장이던 홈리아 비나스, 엘리의 두 아들 이렇게 해서 같이 가지고 왔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에 한호성이 쳐지는 거예요. 이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제 한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소리를 들은 블레셋에서는 야, 이게 뭔 소리냐? 알아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궤가 언약궤라고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궤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 안에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때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세우고 나갔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도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섰잖아요. 그때 요단강물이 딱 멈췄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가나안의 그 정말 의리의리한 대단한 이 7 족속을요 다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제 우리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그러면서 자기 병사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 힘을 내보자. 그래도 2차 전쟁을 했는데 블레셋이 완전히 이겨버렸습니다. 3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그 홈리아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뺏겨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거기서 도망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이런 사정을 누구한테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알리는데 이 슬픈 소식이잖아요. 막 부르짖으면서 머리에 재를 무릅쓰고 하면서 오면서 이런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 전쟁에 지는 건요 다 뺏기는 거잖아요. 목숨을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막 울부짖고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소리를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오늘 보니까 몇 살이라고 그러죠? 98세. 100세를 앞두고 있는. 그래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요. 앞을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잖아요. 제사장은 가장 큰 책무인데 그러니까 이게 걱정이 돼가지고요. 밖을 보지도 못하지만 밖에 의자에 걸터 앉아서 힘도 없고 그러니까 뚱뚱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했더니 그 사람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졌습니다. 많은 군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님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는 뺏겼습니다. 이 하나님의 개라고 하는 말이 뺏겼다는 말이 듣자마자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게 됐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오늘 읽었던 내용 중에 누가 나오니까 이 엘리의 아들 중에 홈리와 비나스가 있는 둘째 아들인 것 같아요. 이 둘째 아들의 며느리 아내가 있었죠. 그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그 아내가 이제 그 분만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데 산통이 오기, 진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막 낳는, 무릎을 구부리면서 아기를 낳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기를 낳았어요. 산파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이러면서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가봇이라 이렇게 하고 산모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이가봇의 비극이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비극보다 비참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공동체였고 그런 가정이었잖아요. 근데 이 이가봇의 비극이 그 가정에, 그 나라에, 공동체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주목하면서요. 왜?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냥 그때 이야기로만 그치면요, 아무런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우리 가정에, 이 나라에, 또 내 인생에 이런 이가봇의 비극이 없어야 되는데 어쩌다가 이런 비극이 왔냐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럼 왜 이가봇의 비극이 안 되는지 첫 번째 보면요, 말씀을 조금 읽을 텐데요. 그 앞에 이제 2장 12절에서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간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안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안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이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니까 자기 아들들도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제사 드릴 때요, 제사장의 몫이 따로 있어요.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3살 갈고리로 해가지고 아직 그 지금 삶기도 전에 먼저 날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날 것 좋아하잖아요. 삼겹살 막 불판에 해야 맛있지. 수육도 맛은 있긴 한데 그게 더 맛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제사 드리기도 전에 그냥 먼저 빼가지고요, 가로채는 거예요. 자기 종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로 된 것은 기름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라고 해요. 다 태워서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름 없는 뻑뻑한 고기 드셔보셨어요? 물론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그렇게 먹겠지만 기름 빼면 이게 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맛을 안 거죠. 고기 맛을 알아가지고요, 미리 기름 있는 걸 막 뺏어가지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사를 뭐 했다고요? 멸시했다. 누가요? 제사장의 아들들, 그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그 성소에 가장 가까이 있고 또 그 제사장의 옷을 입고요, 에봇을 입고 그것을 집례하는 이 제사장들이 하는 꼴이 뭡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다 가로채고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반복됩니다. 22절부터 보면요, 25절까지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여러분 그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요, 그 하나님께 제사되는 그 자리에서 그 제사를 수종드는 여자들을 가져다가 성적으로 또 농간을 하고 이러면서 성폭행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늘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성소잖아요. 저도 목사지만요, 이 익숙한 게 어쩔 때는 굉장히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 교회 나오고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이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예배드리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게 해가 1년, 2년, 10년, 저도 예수 믿은 지 50년이 넘었는데 늘 하는 게 또 목사는 얼마나 교회를 가까이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 중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에서 그냥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내가 교회는 10년, 20년 다녔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내가 그 안에는 어떻게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시간이 되니까 직분을 맡았고 시간이 되니까 봉사하는 거고, 이런 그냥 또 만나니까 재밌고 익숙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왜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까? 여러분 정말 부모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내 아버지에게서, 내 어머니에게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져야 되잖아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이웃집 아줌마보다 더 못해. 너무 이중적인, 세상적으로 할 건 다 해요. 구별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우리가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일단 어떻게 생각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4,000명,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개가 뺏기고 한 건요, 그 원인이요, 저는 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법궤까지 가지고 오게 해가지고 홈리아 비나스를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고 작정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바르게 설 때 여러분 그 가정이 바르게 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한 가정이 바로 서면요 교회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민족 여러분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라도 바르게 설 때 여러분 이 민족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 3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그 사무엘상에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아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하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환상이나 꿈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그런 시대. 지금 이 시대는 사무엘상 뭐가 성경에서 뭐가 끝나고 있는가? 루키 사무엘상이 되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죠? 사사기 시대. 그리고 오늘 이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이면서 뭐였습니까?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의 40년 동안 사사. 그러니까 하나님 종교적인 그리고 그 행정적인 모든 리더로 엘리가 있었던 때입니다. 근데 사사기서에 21장까지 있는데 25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이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행했다. 아멘.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왕성하게 해서 말씀이 자기들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돼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가봇의 비극이 왔다는 것. 여러분 교회를 몇십 년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면요 이가봇의 비극이 올 수 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부터 제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읽읍시다. 그래서 성경 읽는 분에게 조금씩 시상을 했어요. 작은 선물이라도. 그래서 부활주일, 추수감사주일 이 2번, 1년에 2번 정도는 읽읍시다. 지금까지 제가 계속 해오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또 요즘은 이제 저번에 창세기 한번 우리 창세기 하늘소망 성경으로 나온다. 필사 한번 해봅시다. 또 이제 지난주에는 또 요한복음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요한복음 필사를 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 믿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 뜻을 알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과 가까이 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도요. 오늘 몇 절이면 15절에 보니까 엘리는 그때 나이가 98세나 됐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그 앞에도 나오지만 엘리는 눈이 어둡다는 게 물론 육체적인 나이가 많아서 노안이 와서 이런 것도 있지만요. 성경은 또 얘기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것. 영안이 열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의 자리에 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리고 여러분 하늘소망 성경을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그냥 목사님 뭐 이런 걸 굳이 이런 걸 해가지고 읽지도 않을 건데 여러분 그런 생각 여러분 버리시고요. 정말 그래도 조금 더 쉽고 간결하게 우리 목사님이잖아요. 다른 목사님도 아니고 저기 땅소망교회 목사님도 아니고 우리 하늘소망교회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수고해서 이렇게 나온 작품과도 같은데 내가 안 읽으면 누가 읽을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가까이 있으면서 가장 따뜻할 때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의 것을 하면서도 누리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요한복음을 필사를 시작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이런 건지 몰랐어요. 그러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새롭게 다가오는 그런 다시 보는 그런 요한복음으로 여러분께 가까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그 눈이 열리셔야 여러분 이가봇의 비극이 여러분의 것이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 보면요. 2장 27절에서 34절 말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하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초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도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한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그에게 앞서 보낸 거예요. 그럼 심판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지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 집에 노인이 없고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이거 엄청난 심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만약 그 말씀이 여러분 임하면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되죠? 무릎을 꿇어야 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엘리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한 번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그 3장 11절에서 말씀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말한 것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듯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또 창피스러운 일입니까? 사무엘이 그냥 아기 때부터 와가지고 자기 자식 손주같이 여기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잖아요. 사무엘아 하면서 하니까 이 사무엘이 몇 번을 찾아갔죠? 엘리 제사장을 밤중에 3번이나 찾아갔잖아요. 저 부르셨어요. 엘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사무엘은 뭐 아예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으니까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3번이 왔었어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말을 하면 나에게 숨기지 말라. 그래가지고 지금 누굴 통해서 또 한번 확인을 받는 거예요? 자기 손주 같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뭐 창피는 둘째치고 또 이게 음성이 들렸다니 이제는 진짜 이제 더 이상 뭐 할 참을 수가 없을 때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끝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혹시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는요, 그때는 기회가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그럼 미신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게 뭐가 다르냐면, 어떤 사람은 이거 혼동이랑 똑같은 걸로 여기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미신은 뭐냐면요, 너무나도 이기적인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거예요. 내 중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건강해야 되고, 우리 가족 잘 돼야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들도 출세해야 되고, 늘 자기 위주예요.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그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만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안 되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특징이 뭡니까? 왜 믿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구나, 그러면 고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 닮아가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그러지 않을 때 이가봇의 비극이 우리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의 가장 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돈이 없는 건가요? 몸이 불편한 건가요? 잘나게 한 것도, 집도 그냥 형편없는 데 사는 게 비극인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비극은 이가봇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에서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버리는 것,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그래도 그 가정에서는 제일 영적인 사람이었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점, 저는 조금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 결혼할 때는 그 당시에 그냥 가장 유명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리더고 또 행정적으로도 왕이나 다름없는 사사이고 이러면서 그 집안과 지금 결혼하는 거잖아요. 옛날같이 지금같이 연애할 때 아니고 어떻게 소개해가지고 야 진짜 가문의 영광이다, 이렇게 제사장 집안에 너가 시집을 가다니, 이러면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들뜬 기분은 잠시였습니다. 실제 들어가 봤더니 이건 세상 사람보다 못하는 그 제사장, 그 집안의 그런 타락한 모습 앞에 얼마나 치를 떨었을까. 그리고 여자로서 또 가장 비참한 게 또 뭡니까? 또 성전의 다른 여자들을 막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하는 소식을 자기도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이 죽고 하나님의 개가 뺏겠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이 사람은 뭘 느꼈을까요? 올 곳이 없구나.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이가봇이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를 잘 보고 있었나요? 근데 성경은 그 오늘 읽었던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자기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자기 전쟁에 졌기 때문이 아니라요, 또 시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이가봇이라 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비극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이가봇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거잖아요. 십자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십자가는 뭡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잠시라도 자기를 떠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그 부르심, 그런 고난 속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가봇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가봇의 비극이 여러분의 것이 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가봇의 비극이 내게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 원인을 알았사오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족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밭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조금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기도하겠습니다. 김빈나 박경태 집사님까지요. 정말 주도의 하나님 뜻대로 해나가서 함께 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한정희 집사님, 범사에 감사의 안기한 윤석희 집사님, 한 주 동안 동의하신 감사합니다. 박수정 사모,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성육선 집사님, 정인숙 집사님, 이봉숙 집사님, 한선미 집사님, 정가식 김예 집사님, 박정숙 집사님, 박복선 목사님 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감사해서 귀한 마음 정성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10의 1조 드립니다. 모든 것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는 마음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땅에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성도 헌금으로 영광 돌립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모든 것 더하신다. 약속하신 주님 더하시는 복으로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제목을 따라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약속하신 주님 기도하는 제목 응답하시고 감사의 제목이 만배로 많아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과 차량 헌금과 하늘소망 성경 헌금으로 교회를 세우기를 기뻐하는 마음 받으시고 그 가정도 든든히
많이 세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청소함의 주방에 섬기며 곳곳대로 감사를 시자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셀 리더로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로 차량 은행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기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 그 헌신을 받으시고 더 많이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과 강건함으로 복 주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대중에 있고 군에가 있고 객지에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운전하는 손길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성경 텍사인데요. 같이 동참해 주시고 성탄절까지 한번 힘을 내서 다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중에 지자군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요. 생일 축하 우리 은우 박은하 집사님 나와주시죠.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사랑해요. 그리스도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가봇의 비극을 당하지 않으며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